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라.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목소리 높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죄 사했네.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목소리 높여. 한번 더 목소리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죄 사했네.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구원자 되신 주 함께 하신대.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5번 교동문 125번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찬송 3장, 찬송가 3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영광 우리를 대표해서 이윤구 장로님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아 우리가 주의 고난을 오실 예수님을 그리스도에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40일간 사순절을 기간을 통하여 온 교회가 거룩하여 지게 하옵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
주를 보게 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매일매일 슬기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향하는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사 코로나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백신이 들어와서 접종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 속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칠금교회를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금년표처럼 변화된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변화되는 가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 예배실도 잘 마무리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답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항상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교인들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늘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에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말씀 듣고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안정되게 하시고 바르게 정직한 정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경제로 인하여 쓰러지는 심령이 없게 하시며 가정마다 생계가 막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한없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예배에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빨리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헌신하는 분들에게도 가정과 일터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도 늘 번창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은 왜 있을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이나 불만 중에 하나가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이 기적이 도대체 어떤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일어나는가? 그런 점이 문제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의 기적들을 보면서 또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들을 보면서 왜 이 기적들이 나의 삶과 내 주변에서는 일어나지 않는가? 왜 내가 필요할 때에는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질문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나중에 아주 잘못된 생각으로 확장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편견과 편애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많은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기적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 곧 예수를 믿는 자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으며 뱀을 손으로 집을 수 있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여기서 뱀에 물려도 끄떡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다 그렇다고 해요.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뱀에 물려도 끄떡없고 무슨 독을 마셔도 멀쩡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을 망설입니다. 꼭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뱀에게 물렸는데, 독뱀에게 물렸는데 괜찮고, 쥐약을 먹었는데 끄떡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분명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권장되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신자들에게 물어보면 다 믿는다고 그래요. 정말 기적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무지 기적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그런데도 다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그 대목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능히 고치실 수 있으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도 부활시키실 수가 있어요. 어떤 병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고쳐집니다. 우리를 어떤 독에서도 다 건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적의 방향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고 또 구하는 그런 방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우리가 요청할 때에, 내가 필요할 때에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깊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날 때에 살립니다. 그 일어난 장면 한번 보십시오. 죽은 자를 부활시키실 수 있는 분이 수의를 입은 채로 걸어 나오게 합니다. 이왕이면 더 멋있게 할 수 있잖아요. 수의를 다 풀어내고 눈부시게 빛나는 그런 흰 옷을 입고 그런 멋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기적이 더 기적답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더 멋있어질 수 있는 기적을 썩은 수의를 걸치고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기적들이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고자 해서 늘 그렇게 일반적인 것들과 썩은 것들이 눈부신 기적들과 함께 동반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땅을 나왔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멋있는 기적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아주 멋있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아주 멋있는 기적을 한번 연출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홍해를 가른다? 이것은 기적 가운데서도 조금 멋이 없는 그런 기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홍해를 가른 것은 굉장한 기적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홍해를 갈라놓고 굉장히 먼 거리를 걸어서 건너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저 같으면 혹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름을 불러서 몽땅 다 태워서 힘들지 않고 순식간에 건너게 하면 더 멋있지 않겠습니까?
홍해를 갈라놓고서는 걸어서 건너야 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났지만 걸어가야 할 길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기적은 항상 그렇습니다. 언제나 기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는 기존 질서를 깨트리는 것으로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 자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시고 또 거기에 우리의 위로와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적은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인내 그리고 약속을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지 있는 기본 질서를 대신하기 위해서 기적이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로 초월적인 거, 초자연적인 거, 그런 것만을 신적인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자연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평범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심을 위해서, 좋은 영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금욕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도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금식을 하는 때가 있어요. 하지만 금식을 하는 뜻은 언제나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이 일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마치 금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하겠다 그런 식으로 금식을 한다면 다른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금식이지 금욕을 해서 영적인 세계에 발을 들여놓겠다? 그런 식의 금식은 올바른 금식이 아닌 것입니다. 은사도 그렇습니다.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고 신유의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병이 고침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약도 안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식사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틀렸어요. 은사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인생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셔서 그 다음부터 인내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은사는 내 인생을, 이 험난한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겠다, 뭐 그런 약속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주시지 않아요. 은사는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구인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적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지금 눈앞에 놓여 있는 어떤 큰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기적을 요구합니다. 이 문제를 풀어 주시옵소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에 기적이 요청되는 것이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서 가장 크게 놀라고 도전받아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예요. 기적은 우리의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얻게 하고 인내하게 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스데반이 죽을 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묘사에 의하면 항상 앉아 계세요.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지만 그 장면에서만은 서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순교당한 것을 얼마나 크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앉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뭐 그렇게 말씀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경이 묘사하는 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서 기적을 행하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돌을 던질 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맞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왕이면 돌에 맞아도 튕겨나가고 죽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다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기적이 우리의 생각처럼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기적이 나타나서 무엇이 해결되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뭐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기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만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고통받는 것, 너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 낙심하지 말아라. 견뎌내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보여주실 거예요. 내 생각대로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인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이 땅,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더 얻고 싶으신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언가 빼앗길 것이 있어서 불안해서 하나님에게 기적을 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틀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뺏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돈과 명예와 건강뿐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것들은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결코 세상이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의 신앙, 그리고 뜨거운 성령, 그것을 어떻게 빼앗아 가겠습니까? 뺏기지 않습니다.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적을 요구하는 이유를 따져보면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4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기적은 언제나 믿음으로 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기적을 나타내고 또 우리 생애에 기적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권에 대한 바른 이해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그리고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성경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데려가고 싶은 자리는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자리입니다. 저것을 저 기적을 어떻게 했을까가 아니라 그가 누구이기에. 다시 말해서 기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지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를 만났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씀하니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바로 여기서도 기적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졌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분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의 권위와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분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런 것으로 연결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잘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내가 기적을 요구할 때에 거기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신앙을 한번 보세요. 하늘에는 하늘신, 땅에는 지신, 나무에는 목신, 강에는 용왕신, 여러 가지 신들이 있습니다. 어디에든지 신이 있다고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정성만 드리면 된다. 그런 생각에 무슨 신이든지 내가 정성만 드리면 감동하지 않겠느냐. 그런 식이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신이어도 좋은 거예요. 그냥 조용한 곳에서 신심이 나오는 그런 장소를 만들고 새벽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금욕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초월적인 신에게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신이 누구이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내 소원만, 내 기도만 들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목적을 위한 기적만 따내면 되는 거예요. 내게 아들 하나만 점주해주면 내가 뭐든 못하겠습니까? 이런 식인 겁니다. 우리는 기적을 주시는 그 신적 대상과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나의 목적과 연결된 뿐이에요. 내가 얻고 싶은 목적만 이루어주면 무슨 신이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이 우리의 가장 큰 적인 것입니다. 기적을 위한 정성과 믿음이 어디로 연결되어야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큰 핵심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제가 주를 쫓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네가 나를 쫓겠다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나는 머리 들 곳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잠잘 곳도 없는 사람이다. 네가 결심한 것이 어떤 것이고 또 무엇을 향하고 있는 자리인지 알기나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 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제자가 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구나. 표적의 본래 의미는 내가 누구냐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본 표적, 기적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가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그런 까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고 책망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바로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러한 기록들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점검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쫓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약속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계획을 위해서 기적을 요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들을 어떻게 다 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만큼 풍성하고 놀라운 것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며 그 축복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된 승리의 축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쪽에다가 내 운명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도박이 아닙니다. 확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이 전부 다 사실인가 하는 것들은 사실 체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다 체험해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예요. 내 운명을 내가 붙들고 있기보다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항복하기를, 온전히 맡기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요구하고자 할 때, 요청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편하게 하고자 기적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있을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죄를 좋아하고 죄에 물들어 있으면서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그것을 보고서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복된 것임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편안하고 바람 불지 않고 따뜻하고 비가 오지 않는 비닐하우스에 가둬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부분에서 바로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을 연출하시는 분이 자연도 만드셨고 또 일반 법칙 속에서 살게 하셨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들을 깨워달라고 요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깊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나에게 허락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을 잘 이해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생은 편해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것을 요구하세요. 예수 믿고서 이익을 본 신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은 초보 단계입니다. 복 받는 거, 이익 얻는 거,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일부분에 불과해요. 이제 어려운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도 자꾸만 주여 세상이 나를 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상하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적만 요구합니다. 여기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신앙을 버리는 길, 그 길 외에는 편해지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과 원수가 될지언정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라고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기적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 잘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위로를 하면서 문득문득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등장할 것입니다. 참 잘했다 하는 위로만 줄 것이지 여러분들을 대신 업어주거나 대신 살아주는 것으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것을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그 사실 속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가 내게 있는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한지 그것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때에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자들이 목숨을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기독교의 진리와 영원한 생명을 지켜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목숨을 요구하는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위기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히려 평화로운 시기가 핍박이 있는 때보다 신앙을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함정에 빠져서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갔더니 교회가 왜 이래? 어떤 성도님 보고 성도가 왜 저래? 그러면서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걸리는 것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입니다. 주를 위해서 죽고 목숨을 걸고 실천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여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와 아픔들이 나를 통해서 걸러져서 사랑과 용서와 또 성숙이라는 화해라는 그런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의 목적을 위해서 자꾸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위해서 그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님에도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을 깨는 기도를 자꾸만 합니다. 이런 우리의 욕심을,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을 바라보면서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그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화성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교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